6월 17일 수요 예배.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8절부터 14절까지 성경을 보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11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13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진정한 지혜와 능력이 무엇인가?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짧게 보시면 요한계시록 5장 1절은 7인으로 봉한 책에 대한 탄식이 나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 위에 있는데 문제는 그 책의 인을 뗄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2절을 보면 힘센 천사도 그 책의 인을 뗄 수 없다고 외치고 어떤 강한 천사도 어떤 학식이 많은 신학자도 힘 있는 지혜로운 목사도 불가능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을 뗄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에게 대한 예배가 오늘 말씀 5장이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이유는 9절에서도 우리가 나누듯이 어린 양의 속죄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힘센 천사보다 더 강해서 인을 뗄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고 봉인된 책을 펴기에 합당한 자라고 합니다. 봉해진 책을 펴기에 합당한 어린 양이시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합당하다는 이 말은 현재 지금 우리가 5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5장 2절, 4절, 9절, 12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합당하다는 말은 힘이 세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는 그분이 합당한 분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송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자주 얘기하듯이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십자가의 승리, 그리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던 그 사랑의 그 대표, 신약을 대표하는 사랑을 대표하는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승리자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는가입니다. 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시고 어린 양은 보좌의 중앙에 계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심상은 사자보다 어린 양의 심상입니다. 어린 양은 힘없어 죽임을 당하는 약한 것으로 그려진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인 뿔 있는 어린 양이나 숫양은 하나님 백성을 승리로 이끄는 메시아 정복자,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군대 장관 기능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중요하게 가르치고자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되는 강조점은 이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는 점입니다. 6절과 9절은 일찍이 죽음을 당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님이 승리자가 되심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삶을 이룬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자기의 능력과 본성을 내려놓고 보류하고 약한 자를 위해 희생해서 죽는 것, 그것이 복음의 진정한 사상입니다. 희생과 섬김과 죽음이죠. 자신의 높아짐과 교만을 꺾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신 분이 일찍이 죽임을 당하시고 인일되게 합당한 자가 되었던 그 이유와 같이 우리도 이 예배의 본질이 희생과 섬김과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승리자임을, 진정한 승리자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먼저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14절에서도 내 어린 양은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능력과 지혜를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놓고 엎드렸을 때 24장로들과 내 생물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림 같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엎드렸을 때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은 동등하게 우리의 찬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찬미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무릎을 꺾고 그 앞에 엎드릴 때 예배가 시작됨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새 노래로 부르는, 9절에 새 노래라고 나오지요. 그 새 노래로 부르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면 우리는 먼저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심받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드려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려져서 새 신분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보는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처럼 그 어린 양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만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는, 새로운 새 노래를 부르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작된 예배의 본문에서 세 개의 송룡이 있습니다. 첫 번째, 9절에서 10절은 성경은 새 노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새로운 것들에 대해 여러 가지로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장과 3장에서 새 이름이 나옵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또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 21장 5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새롭다는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새롭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새 노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기초로 하여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새 노래라는 표현은 시편에서 본격화된 것인데, 시편에서는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와 심판을 기리는 것이 주된 의미이나 이사야 42장 10절에서는 땅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예언적 목적과 관련된 것으로 종말적 개념이고, 하나님의 종이 시작하신
속죄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새 일과 연관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존재는 우선 8절을 보면 검은고와 성도의 기도가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진 네 생물과 24 장로들입니다. 11절에서 보면 새 노래를 부르는 존재가 또 있습니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인 많은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부르는 찬양의 대부분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찬양의 주제는 12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4장 13절에 가면 새 노래를 부를 또 다른 존재들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숫자죠. 14만 4천입니다. 그들 밖에는 이 새 노래를 배우고 노래할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4장 4절에 의하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순종하는 제자들이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따라 값을 치르고 사서 하나님의 종이 된 구속받은 자들이 새 신분으로 부르는 노래이기에 새 노래라고 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은 구절을 보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전도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말씀했던 그 약속했던 제사장의 나라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새로워질 땅에서 왕노릇, 즉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12절 13절에서는 어린 양 예수께서 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가 하는 이유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능력입니다. 12절에 나오는 능력과 부와 존귀와 지혜와 힘과 영광, 그 모든 것들은 그분이 어떤 일 때문에 받은 은택이 아니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어린 양의 속죄의 죽음으로써 악의 세력을 정복한 권능입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은 자기의 강력이 아니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음으로 얻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12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12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지혜는 우리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본질적 이유입니다. 지혜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 30절에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안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해석하도록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과 지혜는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 쟁취하고 남의 눈을 속이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일단은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것이 세상의 힘과 또 그건 우리는 지혜라고 말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어린 양의 지혜와 능력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 기꺼이 자발적으로 죽음의 자리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세상의 지혜와 어린 양의 지혜는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찬송하기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명예와 높아짐, 힘도 권력도 모두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예배의 본질이 우리의 교만을 꺾고 엎드리고 우리의 관을 주님의 보좌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4장에서 말씀하는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만을 꺾고 엎드려지고 우리의 관을 보좌 앞에 있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4장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24장로들이 자신의 면류관을 보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4장의 예배의 절정입니다. 오늘 5장의 예배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성자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한 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방의 선교 사역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서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의 예배, 제사를 선교로 표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신학과 선교와 우리의 삶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은사를 가지고 행하는 많은 사람들의 실수를 봅니다. 오류된 잘못된 신학을 바탕으로 은사만이 제일이라고 신학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신학적 오류를 심각하게 범합니다. 그들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우리의 이 계명, 신학적 개념을 저버립니다. 은사,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기도 중에 얻은 것, 그것을 100%로 여기고 신학을 한 목사님들과 신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신학과 우리의 삶이 하나로 연결되고 그 위에 나타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십니까? 예배의 본질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꺾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분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과 사랑과 헌신 속에 우리도 그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참된 예배의 본질은 먼저 복음에 합당한 존재가 됨에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존재, 합당이라는 말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5장 1절을 봤을 때 인을 7인으로 봉해져 있는 책을 뗄 자가 없을 때 사도는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 7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는 누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이십니다. 봉해진 책을 펴기에 합당한 어린 양이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의 본질이고 복음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참된 예배는 이전과 다른 새 사람이 되어서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9절 10절의 성경은 새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이름,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계속 그런 관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는 이전에 우리의 속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부르는 새 노래인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언급될 새 창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가서 14만 4천이 말하는 그 14만 4천의 의미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값을 치르고 사서 구원받은 백성이 새로 갖게 된 새로운 신분에서 부르라는 새 노래란 의미입니다. 이단은 참 이상한 것들, 좋은 것들만 빼서 자기들에게 적용하죠. 속지 마십시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참된 예배자. 그럼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신분으로 우리의 변화된 신분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우리의 힘과 권력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린 양을 본받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헌신과 사랑과 봉사, 섬기는 삶을 선택하는 새로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짓밟고 올라서고 남의 약점을 밟고 같이 함께 힘을 하며 이구동성으로 악으로 모을 땐 한편이 되었다가 그 중에서도 또 치고 올라가는 것이 세상의 지혜이지만 어린 양의 지혜와 능력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죽음의 자리에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통한 역설적인 승리가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능력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어린 양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고 또한 우리의 새로운 신분으로 새 노래를 부르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셔서 사도 바울처럼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합당한 자가 어떤 자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헌신과 사랑을 봉사를 가지고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참된 예배의 본질을 깨닫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나 자신을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루의 삶이 순간순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우리에게 또 힘써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려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